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사도행전이 들어가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 우리 사사기 지나고 그리고 우리들의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다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님 교회를 이 땅에 세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어저께 이제 에베소서 6장까지 하면서 정확하게 마귀랑 싸워라. 너희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다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성령님이 임해야 돼.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성전, 그러니까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말씀 묵상 잘 하시고 그대로 사는 훈련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대로 정말 멋지게 한번 우리가 또 더 성장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지금 누가 기록했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의사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후편처럼 다시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누구에게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그때는 로마가 완전히 제국이었잖아. 그 일대를 다 통치하니 거기에 높은 주에 있는 고관이라고 봐요. 각하라고 통칭하는 거 보면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한 명에게 이렇게 이거 양육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할 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뭘로 양육하겠어요? 우리 어저께 말씀도 나눴지만 성경 말씀으로 양육해라. 너희들 자녀들 주의 이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러면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자녀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말씀을 부모가 몰라서 말씀을 안 가르치는데 누가는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잖아. 몸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붙여줘요. 사도 바울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할까 봐 교만으로 갈까 봐 그래서 그가 가시를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너 은혜가 족하다 안전 장치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훈련 받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냥 인간이 조금만 잘해도 막 교만으로 가고 너를 정죄하게 바쁘고 하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을 놔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지 않고 의사를 붙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은 병을 낫는 거야. 나 치료받는 거야. 내가 빨리 열심히 내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아니 내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치료해 주지 않으세요? 교만 때문인 거예요. 교만하면 그냥 멸망이고요. 패망인 거예요. 우리는 조금 은혜 받으면 언제 교만해져서 왜 그냥 나를 봐야 되는데 너를 봐. 저 나의 거룩을 보고 나의 연약을 보면서 회개하고 더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마귀가 있고 인간이 아담부터 하나보다 더 교만해지려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가진 자가 교만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겸손해야지. 아니요. 그냥 환경이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니 그것도 은혜예요. 겸손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가가 이 사도 바울 옆에서 이 복음을 듣고 가르치고 행하고 하는 것을 다 보고, 그니 누가 누구 옆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또다시 한 영혼을 위하여 양육을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결국 온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그래서 100마리의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100마리는요 그냥 작은 목자에게 잠깐 돌보고 있어라.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마리, 목자가, 선한 목자는 한 마리에 관심이 없고 99마리에 관심 있는 거는, 이거는 사꾼인 거예요. 주님은 한 마리, 그냥 지금 헤매고 고통 속에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양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영혼을 우리 정말 귀하게 여겼더니 이렇게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연약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돌보지 않아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이 살아가신 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한 영혼을 이렇게 양육하느라고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이러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요. 우리는요 막 큰 거 무리를 바라보지만 주님은 정말 연약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지금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와서 주님을 찾는, 새벽 예배 나온 거 엄청 어려워요. 오히려 저녁 기도는요, 좀 우리나라는 야행성이 있어가지고 좀 나아. 그런데 새벽에는요 얼마나 일어나기 힘들어요.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또 교만하면 안 되죠. 또 내가 새벽 예배를 했는데 너희는 왜 또 안 해? 또 이러면 교만이고,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3절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본론부터 이제 들어가요. 그가, 예수님이 고난 받,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기록하는 거죠. 그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은 이 제자들, 지금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행전이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지금 사역하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그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친히 내가 살아났어,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을 계속해서 치르고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말씀처럼 이렇게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었던 이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요. 40일 동안 나타나셔요. 40일 동안. 그리고 열흘 동안 열심히 이들이 이제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해서 50일 되는 날, 오순절날.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가 이게 탄생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50일 날 오순절, 우리가 교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50일 때, 그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권적인 은혜가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일, 지금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요? 이제 마지막 정말 너무 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죠. 잠깐 보고 이제
하늘나라로 완전히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체의 몸을 바로 가시지 않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는 거야.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거를 가르치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러니까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영으로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알죠. 그러니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온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라고 표현하고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면 그냥 내 뜻대로 살고 나 필요한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애기시나 완전히 애기시나. 그런데 성장해서 거듭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왜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에 어떻게 가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이제 다시 마지막 그 시간에 알려주었어요. 이제 이렇게 살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은요 이미 누가복음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다시 정확하게 이제 부활체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니까 너무 강력하잖아. 예수님을 옛날에는 신이라고 이론으로 생각해도 믿어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요 다른 차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찬란한 부활의 몸으로 그로 나타나시니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 감격은 뭐 어떻게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을 첫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와 하는 이 감격이 첫사랑이잖아요. 그것이 계속 누려져야 되고 성령 임하시면 점점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감격과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은 날로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4절이에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물 침례 받았지? 이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거야. 성령님의 침례 완전히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듯이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게 하는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40일 있다가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러니 이제 구약에서는 특별하신 분, 왕, 제사장, 선지자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러니 지금은요 은혜 시대예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왕이든 아니면 정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 이런 분들만 성령님이 임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어요.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영적인 신분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육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야. 그냥 일하고 먹고 살고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어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청소년들이요,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히 청소년기에 알면요, 질풍노도의 시대, 그 시기를 겪는다 그러잖아요. 알면요, 그 다음에 청년의 시대부터는 바르게 잘 살아가요. 청소년 때 부모가 딱 제대로 말씀으로 삶을 정확히 알려주고 보여주지 않으면요, 청년 때부터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대학 가서부터 술 먹어라, 뭐 마셔라, 니나 노루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는 놀아야 돼. 대학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제대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데 청소년기 때요, 제대로 양육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치 있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몰라요. 대학만 들어가면 되거든.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대학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다 그냥 흥청망청하다가 세월을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하셔야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 무서워요. 지금 여기 제자잖아요. 제자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어요. 감옥에 가고요. 이거는 너무 이거 현실이잖아요. 무서워. 떠나고 싶어. 여러분, 떠나고 싶잖아요. 거기 도망가고 싶잖아요. 어디 갈릴리, 저기 자기 집 고향으로 가고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아직 떠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냥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합니다. 힘들다고요? 나 혼자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누가 시키냐고요? 그곳에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마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 제자들이요 여쭈어요. 지금 너무나 막 아름다운 지금 황홀한 영적인 지금 이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했더니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너무 지금 황홀한 황홀경에 빠져 있어요. 무엇을 물어보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영적으로 얘기해도 아직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육으로 해석해요. 이스라엘,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육의 나라 회복, 정치적인 회복을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로마에 통치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더니 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육으로 해석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말씀을 아는데 아직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더니 정치적 로마를 언제 쫓아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그곳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데 사사기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회복,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이렇게 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 나라 누가 통치하냐? 다른 사람이 통치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말씀하는데 세상 나라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이거는요, 성령님이 소멸됐든지 지금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 나라 누가 정치하냐? 누가 우리를 다스릴 거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걸 육적인 회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 뭐 성령 뭐하러 받아요? 성령 받아라. 이제 우리가 왕인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어서 가정도 다스리고, 어떻게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나는 주님이 왕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게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내 혈기, 내 생각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주님의 왕이 돼서 이제 우리가 통치하는 거. 우리가 대리자 다윗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지만 법궤를 모셔오고 이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다윗 하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리고 통치하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육적인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거랑 싸워요. 하나님께도 육적인 게 좀 회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러니까 아직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충만하지 못한 순간순간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육적인 회복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되지 못했구나. 순간순간 내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빨리 이제 제 모습을 체크하고 회개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믿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풀물불 그 유황불에 들어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육이 죽어도 영이 사니까 그 풀물불에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다 살려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때입니까? 지금 상황, 우리 환경 이거 언제 회복해 줄 것입니까? 이것을 내려놓는 그때가 완전히 이 육의 삶을 좀 내려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내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때가 회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회복인 거예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장악하는 그때 하나님의 됐어, 알았어. 그때 회복시켜주고, 그전에는 지금 다른 것을 가지고 주님을 원하는 거잖아요. 주님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주실 주님을 원하는 거니까, 육적인 거. 그러니 이 사도들에게도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셔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계속하셔요. 이제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는 것, 주님의 재림의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지금이 마지막에 지말이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돼. 어디에 마음 어떻게 하라고요? 8절이에요. 저는 동그라미 해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 지금 마지막 때 여기에 관심 두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의 통치, 육적인 통치에 지금 이 제자들은 마음 뺏겼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이때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님이 충만임에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여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면, 성령님이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져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야지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일을만 신경 쓰면 돼. 구원.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때 권능이 나타나. 미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 오직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 뭐예요? 지금 주님 만났잖아요. 이 제자들이 주님 봤잖아요. 그런데 그 봤어도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도망가요.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임하시면,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면, 그때는요 죽음이 무섭지 않고요 이 세상의 환경이요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예루살렘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다 순교 당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세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진짜 본향은 천국이고,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친척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자. 교회가 이걸 넘어서야 돼요. 정말 이제 정말 우리 마지막 끝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저도 친정 그 뭐 조카들이랑 다 작은 집이랑 다 그들 모이는 거를 1년에 두 번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바빠도 갈 거예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저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증인은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증인. 나 예수님 만났어.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요 나 예수님 만났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명은 이제 증인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증인인 거예요. 내 삶에 간증이 있다는 건 말씀대로 삶은요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유 목사님 저걸로 책 쓰라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응답도 정말 기적들도 제가 간증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신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증인인 거, 증인.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증인돼야 돼요. 예수님 살아계셔. 이걸 내가 경험해야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야, 성령님이 완전히 주인 되셔야. 지금 내가 주인 되고 성령님이 주인 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그래도 나를 계속해서 쳐서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할 때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는요 증인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마귀에 속한 자들요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누가 통치하느냐 관심 없어요. 누가 통치하든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악한 마귀가 통치하고 있잖아,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 자녀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며 육적인 삶, 이스라엘 나라 누가 통치, 우리가 원하는 자가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통치해야 된다고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혈기로 내 뜻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면 자녀들이 정말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셨죠. 9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실제 이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 감격스럽겠어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체 몸으로 막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거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이요 갈릴리에서 뽑았어요.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성전도 있고. 그럼 믿음 좋아야 되는데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뭐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예루살렘에 사는 그들은요 교만해서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여러분 교만은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뭐 조금만 기도를 좀 더 잘하든지, 내가 좀 말씀을 좀 더 읽었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내가 돈을 가졌든지 명예를 가졌든지, 그러면요 교만해져서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총구석에서 그래 저 갈릴리 사람이잖아 라고 조롱해요. 예수님 저 갈릴리 사람이잖아.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겠어?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가진 정말 그런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처럼 다 내려놨어요. 이게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도요 구약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왕처럼 정말 거룩하고 존귀하게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그냥 무수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제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신랑이어서 너를 돌볼 거야.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는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해라 계명이지만 이것은요 내가 하려고 애는 써요 맨 처음에는. 그러나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되면요 어느 날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지성소의 은혜예요. 십자가 지고 한번 내가 죽기로 딱 작정해버리면 그때 은혜가 입혀지는 지성소로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좀 쉬워요. 어저께도 그 어머님이 약을 이것저것 약을 많이 드셔 이제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래갖고 약을 사가면요 이거 조제 한 3개월치 사오라래. 그러면 조제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냥 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포장해서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약을 드시면서 이제 버티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저께 이제 지금 사도행전 들어가야 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하여튼 주일날 조금 마음이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내가 이겨야지. 우리 어저께 마귀랑 싸우라 하셨잖아요. 이게 마귀가 막 달려드는구나. 이렇게 저렇게 달려들었어요. 야, 이게 마귀는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잘 준비해서 어머님이 맛이 딱 떨어졌을 때 바로 안 하면 역정을 좀 내시기 때문에 바로 막 해가지고 갖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이리 오라 그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제대로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다 뜯으셔서 이렇게 박스에다 보관하시는데 그래갖고서는 다시 해오라고. 그래서 봤더니 다른 통에다가 섞어 놓은 거예요. 눈도 잘 안 보이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날짜 90일치니까 하나하나 이거를 제가 확인해야지 약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90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부터 90이 된 거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그걸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봤더니 이거는 어머님이 무슨 착오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뜯어놓은 거를 이제 90일 대충 맞추면서 어머니 그 갔더니 거기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여기에 섞여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듣지도 않으시고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해갖고 하셔야지. 그래서 막 잘 안 그러시는데 이제 가끔 그러시긴 하지만 어저께는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하면서 아니 어머니 보세요 여기 있다고요. 여기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화내지 말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머니 화내지 말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해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응? 그러면서 하나하나 막 90씩 세가면서 보더니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러더라. 해서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있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했더니 그냥 조용히 계셔요. 어머니 좀 멋쩍으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막 먹을 거를 막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왜요? 저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막 역정을 내고 그 말도 안 해도 좀 마귀가 그런 거잖아요. 마귀가 갑자기 저런 왜냐면 어저께 또 무슨 일이 우리 아들에게 뭘 좀 갖다 주려고 했는데 이게 목사님하고 길이 또 엇갈려가지고 그 베란다로 나가려고 나가서 우리 밑으로 왔다고 아빠 어디 계시냐고 해가지고 이 길이 엇갈린 거예요 또. 그래서 밑에 있나 베란다에 아직 있나 어떻게 되나 궁금해갖고 지금 막 이거 뭐 저녁 뭐 해고 막 바쁜데 그래가지고 아들 어디 가서 있나 밑에 있나 해고 아빠가 어디가 있나 해서 위에서 내다보려고요 막 급한 마음에 막 가다가요 그 베란다
현관 문 있잖아요. 거기 그냥 가서 그냥 박은 거예요. 문 열려 있는 줄 알고. 그래갖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안경 쓰고 그냥 받아가지고 이거 오늘 마귀 역사가 심하구나. 그래갖고 어저께 일찍 자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푹 자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한 번 달려들 때요 막 이것저것 해서 짜증 완전히 나게. 그런데 원래 이거 받고 나서 그리고 어머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도 좀 짜증이 난 상태고 한 3차례 이런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짜증나서 잡힐 수 있었는데, 어머니 그렇게 섬기면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뒤에 마귀 보라고. 어머님이 나를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그렇게도 하시지는 않으시는데 막 하여튼 마귀가 역사하면 그냥 저를 이제 혈기나게 하는 게 마귀 역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왜 얘기하냐, 지성소로 그래도 들어가서 지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어갔더니 이렇게 그 타임에는요 정말 다 화날 타임인데요,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려야지. 이게 마귀가 그러는 거야. 어머니 자 보세요, 막 이러고 막 뭐라고 하시고 이거다 막 이러고, 어머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부드럽게 얘기하고 또 먹을 거 더 많이 갖다 드리고 막 누워 계시는데 여기 거기다 다 갖다 놔드리고 또 갖다 놔드리고 하면서 그 어머니 마음이 더 마귀가 떠나가고 미안하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나도 예수님 잘 믿어야지 라는 빛을 우리가 바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지성소로 들어간 다음부터는요 좀 쉽더라고요. 성령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가 오직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나 먼저 세워 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무 신기하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저는 이 세상에 어떤 풍랑이 있고 어떤 풍파가 일어도 어떤 흉흉한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뻐요. 흉흉한 소리가 나면 세상에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세상에 더 흉흉한 소리가 들리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으나 저는요 사실 한 마음으로는요 기뻐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군요.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쫙 변화된 몸으로 주님처럼 천국에 들림받아서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요 이 세상에서 짧은 몇십 년의 삶의 고난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요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세워지고 이웃이 알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전도하고, 제가 어머님을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이렇게 믿을 수 있고 마귀가 떠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정 안에서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 저와 여러분 살아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가 현실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나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우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이 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모두가 세워지고 이웃들에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왕이 되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오니 정말 이번 기회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진정으로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